펜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주님이 저에게 엄하게 대하시지 않고 자유로이 놓아두셨더라면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마저도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모순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그렇고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언저리에 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붙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가 40년 전에 떠났던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가서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의 족속, 그의 백성 히브리 족속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그가 아직 애굽에 총망받는 왕자로 있을 때 그 자신이 히브리 족속인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의 동족을 구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런데요, 그것이 그 이튿날 바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하루가 온 40년이나 되었던 겁니다. 그런 그의 실패의 원인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점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동족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거부되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부된다는 것만큼 큰 상처는 없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크다 보니까 악플 달린 인터넷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자기 목숨을 끊는 것까지, 그런 사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무서운 칼인 거예요. 거부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다 거부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만 나를 받아들여주고 또 인정해주고 격려만 해주어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편들이 그렇습니다. 직장이나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격렬한 생존 경쟁에서 지치고 별 성과도 없이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도 단 한 사람 아내가 인정해주면 그걸로 힘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내는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면서 저 집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갖다 준다더라, 아내에게 이런 선물을 해준다더라 하면서 기를 죽입니다. 총각들은 그런 아내를 얻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잠언 19장 14절을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나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복을 받았다. 팔불출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뒷모습만 봐도 감사하고 앞모습만 봐도 감사하고 토요일 저녁이면 나와 함께 교회에서 철회하는 모습을 봐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아내가 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로부터처럼 지지를 받지 못하고 거부됨으로써 실패했었고 바로 그러한 기억이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그런 겁니다. 이 트라우마 몇 번 설명드렸지만 정신적 외상이라 이런 뜻이죠. 어렸을 적에 받았던 충격이나 그 외상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트라우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서 뭐 장난이든 의도된 것이든 누군가로부터 목졸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도요 넥타이나 목도리 같은 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마음에는 그를 도와주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 또한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 아마 사실일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지? 내가 40일 작전 기도하고 또 철야도 하고 또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또 끊임없이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지? 이런 걸 갖다 내가 거부로 받아들인다 이게.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응답되었던 것들보다도 응답받지 않았던 거부되었던 그런 사실 때문에 마음에 주저주저하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아마 모세가 형제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한 그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나섰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당시 모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이루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시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의욕만 앞섰던 것.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하나의 해프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맛본 것은 실패라는 쓴 열매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실패 경험은 얼마나 사람을 위축시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실패의 어떤 추억이 있는 곳, 그것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믿지 않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을 때 믿어주지 않아 했던 그들인데 이제 갑자기 80세 먹은 노인이 돼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과연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째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꼬리를 다시 잡으라 하니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 또 하나는 네 손을 가슴속에 넣어라 그랬더니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보라 하니까 문둥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슴에 넣으라 했더니 넣고 다시 뺐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내가 보낸 자라고 믿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이적만 갖고도 넉넉히 말씀하실 수 있을 가운데 두 개씩이나 보여주신 것은 물론 세심한 배려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지만은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것 비슷한 유사한 이적을 행할 수가 있었고, 그러나 문둥병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흉내낼 수 없는 이적을 가지고 가라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핑계를 대면서 거부합니다.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부당한 경험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런 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참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특별히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엄청나게 부흥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것이 가짜가 돼가지고 들통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세우다시피 한 사도 바울은요, 말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짜리몽땅하고 눈곱만 끼어 있고요. 그 보면은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목사가 걷는 것도 꼴 보기 싫거든요. 혹시 저 걷는 폼 보고서 목사 싫어하는 사람 안 계십니까?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글을 잘 써요. 네? 그러니까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가서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언변이 없습니다. 말이 유창하지 못합니다. 그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걱정하지 말라요. 네가 말을 해야 할 때 성령께서 내가 네 안에 있어가지고 말을 가르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디 가서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이거죠. 그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마음속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 좀 하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전도 은사 없어요. 죽어도 못해요. 배째라는 식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화만 내시고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 또 약속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쩌실 수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우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대응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혼날 줄 알아? 매 좀 맞아야 됐다 이게 아니라 내 말 너 안 들었지? 나도 앞으로 네 말 안 들어줄 거야. 어린이집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 정도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 그걸 가지고 징계까지는 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모세가 얘기한 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하는 걸 보니까 계속 어떻게든지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만 그래, 네가 핑계 대는 거 내가 다 들어주마. 네가 입이 둔하다니까 말 잘하는 사람 대변인으로 하나 붙여주마 하면서 그 형 아론이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 가라 하니까 이제 모세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떠나기로 작정했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원 해설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말하자면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큰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리에셀 이 셋을 대동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노정 가운데 어느 여관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그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목을 막 조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강권에서 보내실 때는 언제시고 이제 뒤쫓아와서 죽이시려 하는 까닭이 과연 무슨 심사시냐 이런 겁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십보라, 그의 아내 십보라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보라는 즉각 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양피를 돌칼로 잘라서 그 피가 뚝뚝 흐르는 것을 모세의 발 앞에다 던집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고 그가 겨우 숨쉬면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이유가 바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미할례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을 보면 거기에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에 관한 규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언약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엘리에셀의 할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추격의 원인이었고 그것이 이행될까 하면서 잠시 동안 말미를 주셨지만 모세가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같이 모세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서 즉각적으로 행해진 할례로 말미암아서 엘리에셀의 피로 모세가 죽음을 모면하고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에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에는 불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의 순종과 도덕적 영적 삶에 대한 계명의 순종과는 별개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는 둘째 아들에게 행했을 할례를 도외시한 채 사명길에 올랐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켜보시다가 그걸 이행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걸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그토록 애원하시다시피 제발 애굽으로 좀 가라 했던 그 사명을 취소해 버리시기까지 한 거예요. 아무리 모세 네가 유능하고 가장 적임자고 적격하고 가장 훈련이 잘 돼 있고 준비된 자지만
네가 내 일을 한다고 나서지만 절반밖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중적인 그 모습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시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 드는 것은 과연 모세가 그러한 걸 몰랐겠느냐 하는 거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게르솜은 이미 할례가 행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는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임 당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들어갔느냐 하는 거죠. 그 까닭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도요, 마누라 때문이었어요. 그 안에 십보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십보라는 원래 미디안 여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만나 장가든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이 할례라는 풍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야만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게르솜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할례는요, 낳은 지 8일 만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면역성을 갖고 태어나요. 자기 면역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 면역성이 자랍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엄마 면역성이 여기다 이렇게 내려가요. 요 두 지점이 교차하는 점이 2배가 되니까 제일 높습니다. 면역성이 가장 높은 시간이 하나 오는데 그때가 8일 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데도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네? 영원한 의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일 만에 모세가요, 그 큰아들 게르솜을 낳자마자 고추를 딱 잡아서 꽉 잡아 당기면 늘어나잖아요, 껍데기가. 그걸 갖다 돌칼로, 옛날엔 쇠칼이 없었거든요.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니까. 있어봐야 뭐가 있었냐, 동으로 만든 칼인데 돌칼이 더 나아요. 돌칼로, 빼죽한 돌로 그냥 자른 거예요. 아기가 얼마나 자지러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보라가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도저히 저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둘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 그러면서 모세가 또 할례를 하려고 그러니까 애 잡을 일 있냐? 당신이 저렇게 하다가 충격받아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생기면 어떨 거냐? 그 꼬마가 아무것도 못해 무슨 트라우마예요? 아니 무슨 그런 풍습이 꼭 있냐 말이지. 그래야 꼭 하나님 백성 되냐? 우리 미디안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해도 결혼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애 잘 낳고 지금까지 했는데 뭔 짓이냐 말이야. 참 이상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박박 우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그 아내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별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뭐 되나보다 타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보게 되는데 헤드십의 문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헤드십이라는 건 뭐냐면 우두머리 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여러분 헤드십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헤드십은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 하는 것조차도 위험하죠. 어딜 감히. 그러나 원래
여자가 지음 받았을 때부터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는요, 남녀 간의 헤드십이라는 게 없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여자를 지으셨거든요.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다시 말해서 동등한 관계로 지은 겁니다. 서로 돕는 거죠. 마주 보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나타난 것은 사단이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유혹에 약하더라 이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단이 하와를 공격했고 그에 성공했던 겁니다. 사단이 뭐라고 하와를 속였습니까? 저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이야 누구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보기에는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 생각보다도 먹음직해, 부함직해요. 뭐예요? 그럴듯한 식당에 가서 커피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 말이요 돈병원도 안 되는 거. 우리 식당에 여러분 식당에 그 커피가 얼마인 줄 아세요? 원가 60원입니다.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먹지 마세요. 나 그래서 절대로 안 먹어요. 약 올라서. 근데 뭐 먹어요? 분위기 먹잖아요. 극한 데 가서 말이죠. 보암직한 거. 탐스럽고 먹음직한 거. 분위기만 잡습니까? 옷도 명품을 입어야죠. 보암직하잖아요. 저는 이 얼굴에 면도만 하고 스킨만 살짝 바르지 다른 거 전혀 안 바르거든요. 그리고 며칠씩 한 3, 4일씩은 보통 면도 안 합니다. 귀찮아서. 잘 씻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 남자는 근데 신경 안 써요. 그 요즘 신경 쓰는 애들이 이제 아이돌. 잘 고쳐가지고 뭐 이렇게 막 흔들어야 좋아하니까, 돈이 되니까. 그치? 웬만한 남자들, 그러시죠? 별로 뭐 이렇게 비비크림 바르고 한 남자, 특별한 남자들이나 바르지 안 발라요. 근데 여자들은요, 사실 그게 생명이야, 생명. 어디 외출 좀 하자 그러면 시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해요? 보암직하고.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예요. 요게 훨씬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공략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 오게 된 결과가 뭐냐면 가정이 깨진 거예요. 낙원의 삶이 깨진 겁니다.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때 삶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낙원의 삶이었는데 그게 깨지고 쫓겨나가 버린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부부간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고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낙원이 없느냐 이거죠. 이처럼 깨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관계를 정립해 주신 겁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대한 결정권은 남자가 가져라. 그래서 헤드십을 가지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러분들 좋아만 하시면 안 돼요. 뭘 의미하느냐? 천상의 의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무는 결단코 권리자의 의무인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 포기했겠습니까? 마누라가 무서워서 포기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두려워서. 저 여자랑 자꾸 싸우다 보니까 말로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좀 쉬러 들어왔는데 앙앙거리니까 알았어. 평화가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팽 돌아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주고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웠어요. 그뿐입니까? 아내 십보라의 마음을 절하다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 객지어가지고 혼자 살고 처갓되게 얹혀 사는데 저 여자마저 나를 갖다가 버리면 내가 옛날에 버림받은 기억이 있는데 받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래도 단 하나 있는 저 여자마저 마음에서 나를 지워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두려움들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평판도 두려운 거예요. 이거 남자가 쪼잔해가지고 또는 어째서. 흔히 그러죠. 그런 남편이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러잖아요.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러잖아요. 네? 그 평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간혹 제가 물어봐요. 나 어때? 그러면 괜찮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면 괜찮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뭐 괜찮지 않다는 뜻 아니겠어요? 평판이 두려운 거죠. 사회적으로 우리 관계에서나 그렇지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달래 좀 미루든가 일단 한번 넘어가 보고 타협을 한 겁니다. 데릴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용납되기 위해 당신의 가치관들을 타협하고 합리화한다면 당신은 단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아내에게서는 물론 아이들에게서조차 그 헤드십을 뺏기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잔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내, 또 아이들, 그 거센 반발, 그들과 자꾸 싸우기도 지치고 그래서 포기합니다. 자녀와 자식 간에도 반말로 서로 해요. 아빠 먹었어? 응, 안 먹었어? 괜찮아? 괜찮다? 이거 헤드십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재미있었던 게 우리 아들 녀석을 언젠가 말이야 초등학교 때인가 아빠 엄마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좀 징그럽더라고요. 시키지도 않는데 해요. 뭘 의미해요? 헤드십을 주고 있잖아요. 내가 헤드십을 뭔가 이 아이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자꾸 타협하다 보니까 요새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헤드십이 없잖아요. 아이들까지도 그래요. 교회 앞에서 보면 밤중에 보면 교회 앞에 여기가 이렇게 처마가 돼 있어가지고 비 오고 그럴 때 아이들이 와서 놀기가 좋아요. 그러면 중학교쯤 되는데 요즘은 등치가 저만해요. 여자애들도 다 컸어요. 뭐 이게 처년지 중학생인지 모르는데 보면 중학생인지 구분이 좀 가요. 남녀애들이 모여 있어요. 가면 깜짝 놀래요. 처음에는. 얼른 보면 목사님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네저네들끼리 패거리가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뻔뻔하게 이럽니다. 요놈들 봐라. 야, 가.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내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갈 생각 안 해요. 조금 있다 이렇게 눈치 보다가 다시 와글와글 떠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교회 애들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딱 그럴 땐 제가 문 열고 합니다. 헤드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문 열고. 가! 이씨! 가! 임마! 그럼 깜짝 놀래고 도망가요. 헤드십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당당하게 주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내가 무서워서
아내의 앙탈이 두렵고 평화가 깨지는 게 싫어서 그냥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좀 전에 말씀한 가정 낙원이 깨져버려요. 얻으려던 게 도로 잃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는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가 따먹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헤드십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런 결과가 지금 모세의 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치 않으니까 죽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장로님 친구 부인 이야기인데 애가 둘이 셋이래요. 젊은 여자인데 남편이 좋은 회사에 다녀서 월급도 한 달에 한 7, 800만 원 갖다 주고 아주 알뜰살뜰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이게 호리호리해가지고 몸매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동창회 나가니까 다들 여자들 그 나이 되면 뚱뚱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호리호리하게 야, 너 아주 짱이다 말이야. 몸짱.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아주 잘 사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시샘도 나고 하다가 점점 그들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해가지고 화려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뭐 자꾸 딴짓을 하다가 자기 이대로 못 살게 해서 술집 하나 차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아내 달래느라고 차려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경이냐. 밤에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느 놈이 나타나서 내 당신 마누라 사랑하니까 나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는요 지금 속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몸이 굉장히 아픈데 병원도 안 간대. 왜? 가면 뻔하게 속병이 들어서 게 뻔하니까 죽을 지경이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내 달래려고 타협하다가 그거 나쁜 짓이야. 그러가 안 돼. 안에 도리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교회에 나와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걸랑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간혹가다 저희 집사람은요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가서 저는 징계합니다. 잠들어 있거든요. 그럼 몰래 가요. 눈치가 빨라서 금방 깹니다. 살금살금 가가지고 허벅지 안쪽 살이 있죠. 살짝 잡아서 탁 잡으면 나 깜짝 놀래가지고 팍 이러면은 하나님 대신 한 거야? 네. 할 말이 없나 봐요. 아유 저 남자 그냥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그 어찌 하나님 말씀이라도 있으면 얘기하는데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여자 그래 기분 달래주면은 우리 애들도 있고 하니까 잘 되겠지. 타협하다가 지금 집에도 안 들어와요. 몇 년째.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해 애들 때문에. 요즘요 며칠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TV에 나온 얘기입니다. 보고가 나왔죠. 부인들이요 뭐 젊은 여대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인들이 연애질을 시작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남자 애인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오고 가냐면 그 만났는데 뭐 환심 사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그냥 돼요? 선물도 사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정형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그 여자들하고 또 남자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해줘서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상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몸값이 또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그걸로, 그리고 뭐 요즘 뭐 얼마나 여자들이 그 세탁기도 있겠다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남자들도 나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여자들로 젊은 애들 데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늙은 여자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회가 지금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어요. 헤드십을 포기한 남자들 때문에 왔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여자는 유혹에 취약하니까 나 이거 사줬으면 좋겠어,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여보 옆집에서 이런 게 있고 나 그래서 가서 한잔하고 올래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성경에 무대돼 있잖아. 그리고 구절을 갖다 대주면서 그러면 에이 쪼잔해 성경 갖고 그래 난 쪼잔하다 어쩔래. 헤드십을 지킬 줄 알아야 되죠. 타협하고 관계가 깨지는 게 무섭고 당장의 삶이 어지러우는 게 무서워서 자꾸 그냥 그거 쥐고 있으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떤 분 아내에게 술집 차려주는 게 아내를 달래는 방법인 줄 알았지만 그같이 죽을 지경에 이런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방조자 또는 조력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적 사회적인 역할만으로 사명 다 감당한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자리 잡은 어떤 거부, 위협, 반발 때문에 영적 사명, 도덕적 사명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명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계명의 순종이 그러한 감당이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헤드십을 회복하고 행사하고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성 여러분. 이쯤에서 모세의 상황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보라가 그걸 알았어요. 아, 이 남자 이러다 죽는구나. 모세가 아마 얘기했던 말이에요. 할례 때문이야. 알았다. 바로 그냥 둘째 아들 그냥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꼬추를 잡아서 꽉 잡아 당기고 돌칼로 쓱싹쓱싹 피 흘린 것 같아요. 모세의 발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봐주셨어요. 순종하니까.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요 피가 흘러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일종의 대속의 피고 일종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비로소 자기에게 피로 얻은 남편이라는 의미로 피남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언약 백성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어떤 육신의 세상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감당 못할 어떤 타협을 하고 그런 범죄에 들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자신 돌아와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내 생명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인데 나는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인데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그러니까 사명에 순종하며 헌신하더라도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까지 양과 염소 모든 거 다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군대는 진멸했지만 그 소유 중에 좋은 건 빼돌렸잖아요. 그래서 죽임당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놓겠습니다. 약속해놓고는 반은 감춰놓고 나왔잖아요. 겉보기에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속으로는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또 뭐 교회학교 부장, 성가대장, 성가대원, 또 교사, 뭐 많은 거 맡아 있잖아요. 사명에는 충실한 분들 많이 계실 줄 몰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에는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 그거는 절반의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낙원이 깨지는 일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지만 오늘 거부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순종에 앞서서 계명의 순종부터 요구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가능케 하시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은 감당돼야 되는데 그 사명이 감당이 되기 위해서는 계명의 순종부터 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목조에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죄씀 뿌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분깃을 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음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